오늘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네 번째 시간, 말씀은 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안교회는 2020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란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시리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말씀 전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말씀이 칼, 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 가운데 성경이 말씀에 대한 이미지로 강력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칼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칼에 대한 카테고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단어 나이프가 있죠? 여러분 나이프 뭐 하는 거죠?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래서 음식을 자를 때도 물건을 자를 때도 기본적으로 칼, 나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칼이라는 단어 가운데 스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스워드는 주로 검이라고 부르며 전쟁이나 전투에서 사용되는 칼이죠. 우리 남성분들 이 스워드 다 아시죠? 게임에 항상 창창하서 나오는 게 이거죠? 네, 게임 다 하시잖아요? 중세 전쟁 영화에 보면 군인들이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큰 칼을 들고 싸우는 게 바로 이런 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요 항상 칼집에 꽂혀져 있어요. 허리춤에 있는 칼집이에요. 자, 세 번째 메스라는 게 있죠. 메스. 이것은요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 자르고 찢는 칼이에요. 수술용 칼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전쟁용 칼로 그리고 사람을 수술하는 메스와 같은 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주제. 첫 번째, 전쟁을 위한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을 위하여 싸우는 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을 위한 검이라는 표현 가운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전쟁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이 없다면 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왜 성령의 검이 필요할까요? 성도에게는 영적 전투, 다시 말해서 매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가 놓여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 영적 전투의 실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쭉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고 씨름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씨름 해보셨죠? 우리나라 현재 씨름이 다시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에도 씨름의 희열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설날을 맞이하여 또 설날 씨름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씨름을 관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과 몸을 맞대어 삿발을 잡고 싸우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는 레슬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슬링이라는 것은 떨어져서 싸울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몸을 붙여 육박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앞에, 성도 앞에 놓여있는 영적 싸움, 씨름은요 바로 육박전입니다. 몸을 부딪히고 몸을 부딪혀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내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사단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졸개들, 우리는 이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서 사단, 마귀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항상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더, 세이튼 뭐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데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복수로 돼 있어요. 데몬스 이렇게 항상 복수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군가요? 천사장 루시퍼였죠. 이 루시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성산을 왕래하다가 내가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루시퍼가 자신을 따르는 천사의 그룹과 함께 하나님을 대항했다가 패배하고 이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이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의 그룹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 이 마귀가 단수로 쓰고요. 이 루시퍼를 따랐던 영적인 존재들이 귀신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들이 우리를 귀신과 같이 알아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의 싸움의 영적인 대상들은 복수 형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겁니다. 원래 마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의 영역에 있던 그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마귀 입장에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대상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서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루트가 매우 다양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어느 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심지어 궁극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7절에 공격용 무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단을, 귀신들을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칼, 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헬라어로 마카이라예요. 마카이라.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오른손을 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마카이라는 뭐냐? 칼이 양쪽에 날이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뭐냐? 양날이 선 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양쪽 날이 서서 어느 쪽으로 싸우든지 그 날선 검으로 마귀를 이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칼이 왜 이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것과 비교가 되고요. 활력이 있다는 건 멈추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누군가에게 휘두르면 죽어있는 것이 살아납니다. 멈춰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활력을 가져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능력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이 검이 사용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마귀가 아까 제가 말했죠. 귀신같이 아는 게 있어요.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가 줄여서 너무나 힘든 상황, 바로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자, 첫 번째 공격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 말합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공격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떠안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4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한 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귀는 끈질겨요. 전략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험은 강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싸움을, 공격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당면했던, 경험했던 이 싸움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세상의 명예, 여기로부터 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방법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싸움의 승리는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밑줄 그었죠? 밑줄 그은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무엇으로 예수님이 대꾸하셨죠? 말씀으로요. 자, 두 번째 승리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에 말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자, 세 번째 싸움의 승리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예수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 들고 그 말씀의 칼을 휘둘러 사단의 공격을 승리로 장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 그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울 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복음전도의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 이 영적 싸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곳에서 도망치잖아요. 그 전쟁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어들어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죠? 찔렸다 그랬죠? 여러분 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릴까요? 말씀이 뭐니까요? 칼이니까 베드로가 말씀의 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죠? 찔러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거나 또 하나는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구원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현장에 나가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한 영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준비하여 이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하여 한 영혼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을 위한 검으로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위한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전쟁을 위한 검은요 매우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수술을 위한 검은요 아주 작아요. 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전쟁을 위한 칼은 칼싸움과 육박전에 사용되지만 수술을 위한 칼은요 아주 작아 어떤 책상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수술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위한 칼 메스의 사용법 용도를 잘 알고 싶습니까? 잘 모르시죠? SBS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영되는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시면 매 회마다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꼭 하는 대사,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석션. 보비. 처음에 시작할 때 수술할 때 꼭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메스. 낭만닥터 김사부는 칼이라고 얘기해요. 칼. 그러면 메스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환부를 찔러 쪼개요. 이 메스 칼이 쭉 줄을 긋는 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찔러 쪼갠다고 할 때 찔른다는 말이 칼을 찌르고 쪼갠다는 말이 그 부위를 잘라 나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부분을 도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의 역할을 하여 우리의 도려낸 부분을 살려내면 바로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김사부를 참 좋아해요. 시즌 1에서도 그랬고 시즌 2에서도 그랬고 이 김사부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전공에 상관없이 어떤 수술도 해내고 사람을 살려내요. 이 사람의 수술을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해요. 도대체 당신의 전공이 뭡니까? 그때마다 김사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사람 살리는 게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목회예요. 우리 이안교회가 존재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안교회 슬로건이 뭐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안교회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용 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술용 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요. 놀라워요. 자,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이 목사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메시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던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여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에베소서 6장과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곳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고스는 무슨 뜻인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 자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전체를 바로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마는 뭘까요? 레마라는 것은 이 로고스인 말씀에서 입으로 표현되어지고 뽑아져 나온 말씀.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무찌르셨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그때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읽어서 필요한 말씀을 그때 뽑아내어 레마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통독하고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무찔렀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는 거죠?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이라고 말하고 성경책을 찾았다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도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하고 잠깐만 성경 찾아볼게.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한 주간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